오늘 3.18 영적 서밋의 시대의 해답 말씀 가지고 가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답을 주셨는데 어떤 답을 주셨냐? 어찌 보면 지금 누리는 것, 이 부분을 안 믿으면 다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서랍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서랍은 천사들이란 얘기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정확히 과거가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멸망되었는지 그 멸망의 이유가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이사야에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미래가 보였는데 그 미래가 뭐냐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루터기로 모든 세상 살리고 미래 살리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 이유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세워서 새로 회복시키겠다. 오늘 그 내용이 이 시대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필요 없는 걸 믿고 또 필요한 것은 안 믿고 야곱의 12명의 이름을 애워봐라. 다 애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수능에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12명의 이름을 애워봐라. 사실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사탄 얘기하고 또 자꾸 천사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의 기록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또 기도할 필요도 없죠. 해봐야 응답이 없으니까. 왜냐면 기도의 신분은 전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최고의 해답 뭐냐면 딱 네 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교회 헌신도 하고 또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올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어떤 것보다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가 믿으니까 곧장 이사야 7장 14절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에 짜면 딱 한 단어 네 글자 그 임마누엘이 나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 메시지를 누가 주셨냐? 우리는 그냥 애우고 암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얼른 보면 모르는 문제인데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냐. 어떻게 상하게 하냐 이 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으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회복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오래된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을 잡을 때 이 흑암 세력은 가장 실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거는 굉장히 구원의 과학성. 여자의 후손.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모든 인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뭐 우리는 하도 들어서 이제 감동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고백하거든요. 요즘 희한하게 이런 이상한 단체들도 있어요. 사도신경 고백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이 오래전부터 논란으로 이야기되고 회자됐거든요. 단어상 문제를 가지고 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 신앙 고백할 때 이 사탄이 굉장히 벌벌 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서 이 말이 이 영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주기도문 고백하는 나라치고 밥 굶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저주 재앙이 여러분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알 수 없는데 희한하게 때 되면 시간 되면 그 날짜에 찾아오는 이상한 저주 재앙이거든요. 뭐 부모가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언제 없어졌냐?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우리나라에 밥 굶는 것이 사라진 때가 언제예요? 살아기 시작한 때가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영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마귀의 머리를 깨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거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옥 배경 사단의 손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무슨 헌신을 하고 내가 뭘 하더라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 어디서 오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단어가 여러분 영혼 속에 확실히 박힐 때 이걸 모세가 어떻게 발견했겠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이사야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임마누엘의 답이 그리스도 아니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알고부터 여러분 붙잡은 후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응답이. 왜 그러냐면 영적 언약들을 확실히 붙잡으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상한 영적인 것들이요 꺾여지고 도망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는.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성경 번역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표준 새번역, 뭔 번역 이런 것들 많아요. 근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건 누구의 장난이겠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원문의 성경을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가톨릭 특히 공동번역. 싹 뺀다고 합니다. 내가 천주교 욕한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적인 언약의 단어들을 바꿔버린다. 이걸 누가 장난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장난했겠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 말 빼버리고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이 희미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 말은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성 이 안에 굉장히 신학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씨가 결혼하면 아들을 낳으면 조씨가 됩니다. 단 조씨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여자가 부인이 조씨면 아들을 낳으면 조씨가 아니에요. 나는 조씨 하고 싶은데 박씨한테 시집가면요 아들을 낳으면 박씨가 되는 거예요. 최씨한테 시집가면 최씨가 시집와서 조씨 집안에 아들을 낳으니 조화목이 된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보세요. 그 말을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럼 여자가 애기 낳지. 성경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교묘하게 사단의 머리를 깨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언약의 단어를 싹 다 바꿔. 여러분, 이 중요한 언약들,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축복을, 이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사단이, 마귀가 손들게 만들어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0,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에 임마누엘의 방법. 쉽게 말하면 복음 올바른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40장에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40장 6절 8절 너희는 높은 산에 가서 말해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해라. 뭔 말이냐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언약의 확실성, 언약의 대담성, 그리고 언약의 대범성, 그리고 그 언약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단어가 어디 나오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저주 재앙, 아니 운명 앞에, 쉽게 말하면 사단 앞에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를 깰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의 확실성이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이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약이, 여러분의 복음이 확실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거 앞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거 대해서 여러분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라고. 이사야 40장 10절 26절에 나옵니다. 아니 돌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나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치유하게, 또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것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내용을 영적으로 해결하고 치유받으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육신으로 임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말씀 계속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어떻게 확실해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렸잖아요. 여러분 매주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번은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의 마지막 최고의 걸작인 인간, 그걸요 어떻게 걸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모양 형상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죠. 그 인간이 사단이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그러니까 사단은 다 주는 것 같아요. 다라고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뭐만 빼가버려요? 복음만, 말씀만. 그렇죠?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딱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현장에 있는 그 사단의 확실한 진지를, 또 그 사단의 본부를 끊임없이 파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 언약의 확실함, 확증을 주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의 고백 붙여놔요.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을 읽었지만요, 그 전에 피언약,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그 전에는 여자의 후손, 피언약,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이걸로 계속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은 딱 하나 돼.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그걸 바꾸는 말 그리스도. 탄대자예요. 여자 후손, 그건 다섯 자네. 여자의 후손, 그렇죠? 임마누엘, 그리스도. 딱 정확히 우리가 그 언약의 이 단어의 변천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우리에게, 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사야 40장 27, 31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아니, 증거를 못 잡았냐? 듣지 못했냐? 장정도 넘어지고 그리고 소년도 자빠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뭔 힘?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어느 정도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넘어져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불공 들이고 향 피우고 여러분 하라게 못해요. 힘들어. 가서 1,000번째 뭐 1,000번 절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성당 가서 조금만 문 열어놓고 파파에게 신부에게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런지.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워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요 절대 신부한테 대들지 않습니다. 왜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법이야. 그럼 신부님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은 절대 목사님한테 말 안 하잖아. 왜 말 안 해요?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편의를 많이 봐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해요. 성경에 한글 성경에 표현을 못 해갖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처럼이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세 번째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고 파수꾼의 한 일이 첫 번째가 뭐예요? 졸지 마라. 그 말이에요. 파수꾼은 눈이 좋아야 되고 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와서 졸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종일토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종일토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시 응답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파수꾼처럼 눈 뜨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두 자로 줄이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기도에서 응답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만민을 위해서 기를 들어. 기가 뭐예요? 깃발은 첫 번째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 그 깃발은 세 번째 뭐예요? 그 깃발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요. 다 모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은 승리한 자, 여러분 품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업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 살리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다 살릴 수 있는 사람. 보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복음을 확실히 붙잡은 이삭처럼 100년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는 우리 좀 경제 활동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좀 받으려면 100년씩 응답 받으셔야 돼요. 마릴린 먼로 한 번 CF 찍었는데 자기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오죠. 여러분이 그렇게 섹시하란 말은 아니에요, 지금이. 그 말은 아니고 하나님만.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하는 것 같고 어떻게 100년의 응답을 받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응답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자마자 이미 100년의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요? 생명 살아났죠. 생명 살. 그리고요, 또 100년의 응답을 왜 받았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100년의 응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고 셈의 근원이요. 그걸 보고 르호봇의 경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민족을 놓고
공부해봐야 돼요. 237, 5천 종족이잖아요. 5천 종족. 그러니까 국가에 대표되는 나라들이 237개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종족이란 말은 부족을 이루고 지기들끼리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 종족이 대략 5천 종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문화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지.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40일간 집중했죠.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증인.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교회 현장에 파송돼서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축복이 뭐예요? 15개 나라. 문화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요. 결론입니다. 임마누엘 방법, 임마누엘의 축복이 중요하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누리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도 여러 종류가 아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리는 임마누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보호자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이걸 명심하시라고. 여러분이 쉽게 드리는 예배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이때 말씀이 성취되고 파수꾼의 기도가 성취되는, 틀림없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 그래서 오늘부터 짧더라도 짧은 시간 좋으니까 정식기도.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스피드 있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렘넌트입니다. 오늘 찬양도 나는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렘넌트의 확실한 응답,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 끝나.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오는 것은 지혜 충만. 공부는 그냥 돼야 돼. 그렇죠? 수능 1등급, 수능 만점 맞은 애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 엘리먼트들은 달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심심한 불러하고 신학원 하러 가지. 엄마는 네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내 딸 아니다. 뭐 이러지. 다 빠져도 좋으니까 교회는 와야 된다. 뭐 이러지. 시간 없어요. 그러면 1등급 애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사업하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법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잖아요. 중직자는 무조건 경제에 응답받아야 된다. 단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렘넌트들은 내일부터 학교 공부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기도한, 비밀로. 친구도 몰라도 돼요. 그러면 한 달만 연습해보면 돼요. 한 달만. 그렇죠? 펜을 잡을 때, 책을 폈을 때, 수업 시작할 때, 한 달만 연습해보래요. 목사님이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게 문 열 때 기도하시라니. 이곳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꺾으시고 3.18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필요한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 열어. 그렇죠? 닫을 때는 반대로 닫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키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열쇠는 여는 것도 있지만 잠그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렘넌트들 기도할 때 그런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풉니다. 나에게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다 풀고 나서 잠궈. 절대로 잊어먹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쉬운 기도를 왜 안 하냐고. 왜?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렘넌트 살려야 되고 237, 5천족 살려야 됩니다. 퇴근할 때 하나님 이 축복을 그대로 잠가놓고 오세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기도, 이래야 이기는 겁니다. 자꾸 중직자들이 이상한 그 내용 가지고 불신앙하면 안 돼요. 뭐냐면 헷갈리면 안 되네. 헷갈리면. 중직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그리스도 언약,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갈 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거 요셉의 언약입니다. 다윗 전쟁 때 사울왕이 쫓아올 때 애굽에 가서 미친 척하고 바보 행세를 할 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이요, 그 정도 믿음과 그 정도 신앙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에 넓히고 채우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고백, 여러분 인생의 고백, 다윗왕처럼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야지 줄 거 아니에요. 넘쳐야지 여러분이 헌금할 거 아니에요. 넘쳐야지 237, 5천 정도 살릴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임마누엘이 있으면,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했기 때문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요 정도 돼야지 여러분 수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 노예로 끌려갔고 진짜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이 요셉을 보고 샀잖아요. 안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샀어. 그리고 그럼 처음부터 중요한 일 맡겼겠냐. 화장실 청소하지, 마당 쓸지, 별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요? 불신자인 그 군대 장관이 보드만,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 정도면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세상 살리는 임마누엘, 세상을 살리는 이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 세계선교라. 이 언약을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실제로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애굽의 10가지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0가지 재앙, 아니 애굽에서 최고로 섬기는 10가지 신들이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확실하게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는 파수꾼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응답이 잘 없는데요. 아닙니다. 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에게 없었던 모든 응답들이 시작되는 최고 응답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참 예배, 언약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네스의 이 예배가 하나님 전 세계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문화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전에 없었던 기적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흑암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